이번 주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갖고 씨름을 했는데 이번처럼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죠? 표어입니다. 2018년도 표어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3창을 외칩시다. 아멘? 네,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오케이. Alright, let's go. 준비됐죠? 어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겁니다. 3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아멘. 예. 이 구호를 적극적으로 외치시는 분들에게만 선한 싸움의 승리가 있기를, 아니고요, 다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게 2018년도에 저희 구호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예, 먼저 이 말씀을 풀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아무나 싸울 수 있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 선한 싸움은 아무나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 전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들의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고요,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phrase, 이 단어들이 나올 때는 선지자들에게 향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 점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은 prophets,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미리 깨달은 자입니다. 미리 뭐를 깨달았습니까?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뭐죠? 엘리야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장풍이 날아가고, 그렇죠? 불이 내려오고, 물론 선지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제일 우선순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뭐를 아는 사람들이죠?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용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2번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디모데가 선지자입니까? 네, 아니에요. 그렇지만 디모데를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용어를 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안 사람,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 용어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디모데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디모데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기에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익숙한 방식들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표현을 하며 성화되어 영적인 성숙함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은 이렇게 되게 쉽게 나가지만요, 이 프레이즈 하나가 엄청난 주석 같은,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익숙한 방식들을, 자기가 세상에서 터득하고 배웠던 그 익숙한 방식들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표현을 하며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의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 있어서 목회자 집안이네, 하나님의 사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3대째 기독교인이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3대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또 디모데가 세상적으로 특출하게 어떤 능력과 어떤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또 소유가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아니면 죄송합니다, 인물이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순종을 보고,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이 순종의 삶이 노력과 열심과 그 sincerity, 진정성을 받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디모데에게 6가지 신앙의 덕목을 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6개의 덕목, 6장 11절에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을까요?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저번 주에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그 경건을 추구하는, 경건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6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의와 온유입니다. 이 6가지인데요. 네, 한국말로 보게 되면 그냥 6가지가 나열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6가지가 나열된 게 아닙니다. 6가지가 짝을 지어서 나열돼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의와 경건은 함께 간다는 거고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고요, 인내와 온유는 함께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구호로 뷰티풀 교회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선한 싸움을 어떤 부분에서 싸워야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신앙의 종목을 위해서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열쇠를 드리는 거예요. 의와 견고를 이루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이것을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경건해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선한 싸움을 주님이 주시는 그 경주를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간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가지를 디테일하게 오늘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내내 여러분들과 제가 의와 경건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6가지 덕목을 뭐 하라고 했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추구하여라. 다시 한번 추구하여라. 예. 추구하라는 이야기는 추구한다는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란다는데요. 어떤 노력입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네. 어떤 노력이냐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6가지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12절 말씀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들과 제가 2018년도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싸움이 도대체 뭡니까? 싸움. 그래서 싸움을 헬라어로 열어주세요. 헬라어. 네, 따라해 주실래요? 시작. 아곤입니다. 싸움은 그 헬라어로 아곤인데, 이 아곤이라는 것은 경주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선한 경주를 해라 라는 얘기도 맞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곤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뜻하기보다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에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전쟁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전쟁입니까?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네. 많은 사람은 전쟁이라, 오케이, 그럼 전쟁하겠다, 난 싸우겠다. 그래서 전쟁의 대상을 잘못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는 그 전쟁의 대상을 우리 요엘이로 생각해서 막 요엘이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이 야곤, 전쟁을 치르라는 건데, 이 전쟁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전쟁인데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과 세속적인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들과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있는 유혹들과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적인 욕심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맞죠? 예.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썩어져가는 타락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소망을 두죠. 자꾸 이게 바로 성화의 씨름입니다. 나는 두지 말아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타락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두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12절에 어떤 소망을 두라고 그랬죠? 12절 다시 돌려주실래요? 영원한 영생에 붙들어라. 영원한 영생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냐면요, 영원한 영생이 보이지 않고요, 세상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진리인 양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소망을 더 보십시오.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원한 영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둬서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엑기스만 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영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생에 소망을 두며,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완전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즌에 우리가 구원 신앙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이 설교를 들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부르심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당장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는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내가 싸워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갖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생은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겠지만, 영생은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일생에서 평범한 이 일생에서 everyday, daily life,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만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뷰포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기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right now, 지금 내가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just lik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셔서 병든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상의 지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 주소에 아내와 남편의 어그러진 그 관계 가운데, 그 가족의 아픔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나눠진 가운데, 남북한이 나눠진 이 한국 땅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모든 성도님들은요, 제가 부탁하고 강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2장 13절 같이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들은 100% 선한 고백, 증거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도요,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그렇죠,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선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선한 고백이 있고 그 선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고백의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심히 궁금한 거예요. 매우. 디모데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선한 고백인지. 하지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고백은 무엇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아직 피지 말아주시고요. 마가복음 15장 2절서부터 5절, 마가복음 15장 2절서부터 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절, 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막 사복음서를 찾아보는데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고백이 되게 많은 어떤 내용인 줄 알았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고난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3월 말입니다. 이 고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묵상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그렇죠, 빌라도 앞에서 어떤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요, 총독 빌라도 앞에서는 내가 그렇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똑같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Are you the king of Jew?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선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선한 고백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선한 고백을 할까? 여기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27장 11절 네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갖고 디모데를 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 선생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남기 원치 않았습니다. 같이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이 가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 남아라. 왜 남아야 됐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죠? 남아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때 세속적인 사상들,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렇죠? 어떤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영지주의적인 세속적인 사상이 들어왔고, 또 이와 맞물려서 유대교의 미신적인 족보 이야기가, 그렇죠, 유브라테 그 족보 이야기가 같이 결합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이런 선한 고백이 아닌 어떤 고백이냐면 다른 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악한 가리킴이 풀어졌기 때문에 디모데를 놓고 안수를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누가? 장로들과 바울이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선한 고백인데, 그 고백은 유일하시게 우리의 인생에 이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적인 아주 지식적인 아주 sophisticated하고 intelligent, 이렇게 유식하게 보이는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논리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럴싸한 그 가르침이 아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라는 이런 선한 고백이 기도하는 가운데 간증되고 증언되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삶 가운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꿈틀여서 증언됐기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I don't want to hear about your concept.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지식적인 답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이 사람들은 삶의 간증의 고백의 그 증거가 뭐냐면, 맞습니다, 나의 삶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선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간증과 증언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영화 후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 이게 코리안 에어를 타고 왔죠. 대한항공을 타고 왔을 때 그 비행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이제 영화를 편집하러 가는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셨던 감동이 제 압구정에 뿌리를 내려라. 넌 생뚱맞죠? 압구정에 무슨 뿌리를 내립니까? 압구정에 친척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다가 편집을 막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이 영화 되게 글래머러스하게 보이죠? 되게 이렇게 글래머러스, 한국말로 글래머?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영화하는 감독과 PD들이 또 제작진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그때는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통기타를 갖고 막 기타를 치면서, 기타 잘 못 치는데요, 기타를 갖고 새벽마다, 그렇죠, PD 몇 명이 와, 나중에는 그게 그 새벽 기도가 더 커졌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이게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간증, 고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드는 감동이 뭐냐면, 한국의 구조를 엎어라. 한국의 구조를, 주님, 너무 이게 생뚱맞죠? 하나님, 저는 J1입니다. 저는 J1인데 무슨 한국의 구조를 엎습니까? 아니, 구조를 엎으려면 대통령님이 구조를 엎든지 뭐 이렇게 크신 분들이 구조를 엎지, 저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구조는 너서부터 엎는 거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네가 누리는 게 뭐냐? 저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뭐죠? 예배를 엎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구조, 교회의 구조, 신앙의 구조.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모든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구조를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패턴, 그 구조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조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또 이것도 듣고 재원 목사님이 한국의 교회가 구조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구조로 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저한테 도전했던 것은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즉,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생명이 없는 가식적인 그거를 바꾸라고, 엎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를 깨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깹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네, 구조를 깨는 건 그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자. 아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조를 엎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하나님 아는 거지 뭐. 그냥 말씀을 알면 되지 뭐. 나 예배 드리는데 뭐.
정말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주님 저한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랑 결혼해서 준사모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인간에서 가장 친밀하게 아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안다. 아담이 하와와 알았기에 뭐죠? 아들을 잉태하니. 이게 바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알겠지. 다 아니까. 너무 컨셉, 개념적이라는 거죠. 근데 삶을 열어봤더니 그 아는 것이 주구장창 맞나요? Is that the right expression? 주구장창으로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데 진짜 안다고 착각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압니까? 그 아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뭘까? 즉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just starting,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충만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먹으라.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했다.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컨셉이 아니세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적이신 예수님이 육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졌고 보았고 들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영적인 4차원적인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는 이제는 it's no longer spirit, 이제는 영이 아니라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삶으로 다가왔을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뭐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너무 컨셉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냥 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양들은 뭐죠? 제가 10년을 넘게 씨를 했던 말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읍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통해서 합니다. 가짜와 진짜는 여기에 구분입니다. 종교인들은요 몰라요. 지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뷰포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발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신앙을 돌이켜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겁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알았던 그 종교적인 구조를 깨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 돼요. 그래서 뷰티풀 처치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준 것은 뭐냐면, 오케이, 이제 내가 그분을 알기 원한다. 도대체 아는 것이 뭔가, 이 알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고백과 관증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각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진정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듣는 사람들을 압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아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알듯이, 마치 내가 우리 와이프를 알듯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뷰티풀 처치의 구조를 없는 것은,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뷰티풀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해놨어요. 뷰티풀 교회 비전. 이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뷰티풀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즉 7대 영역, 종교, 가정, 정부, 경제, 교육, 미디어, 문화예술,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왜 저희들은 나름대로 틀을 깨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제너럴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틀을 깨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I don't want to hear about Romeo and Juliet story. 로미오 줄리엣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미오가 되고 여러분들이 줄리엣가 되는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교인이 성도가 된다면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선한 간증들과 고백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We don't want religious people.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좋은 메시지 들어서 마음에 그냥 위로만 받는 그런 신자, 그런 거짓 성도가 아닌 진짜 성도. 주님을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고 깊은지, 주님의 그 눈동자를 한번 내가 마주쳤는데 내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이런 뭐죠? 춘향이와 누구지?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전사또가 계속 얘기하죠. 그 사랑, 전사또 맞나요? 네? 변사또, 죄송합니다. 변사또가 계속 춘향이에게 사랑을 저버려라. 이도령을 오지 않을 거다. 삶의 영역에서 춘향이가 이도령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터랙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따끈따끈한 그 사랑.
우리가 나이롱 신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을 개념적으로만 경험했지 진짜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랑에 제가 사역을 정말 오래 했는데 저 어려서부터 오래 했습니다.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사역이 망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한국도 주름 잡고요, 미국에서 너무 잘 나갔는데 사람들 다 흩어지고 제 리더 선교사님은 아파서 자빠지셨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됐는데 멤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 저도 진짜 잘 나갈 수 있는데 저도 진짜 대형교회에 사역자로 가서 청년들 일으키겠습니다. 저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진짜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제 10년의 젊음의 인생을 당신에게 바쳤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 때리고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제 그래도 한 달 동안은 뭐지 기도하겠습니다. 철화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 철화 끝나고 나서 굿바이. 좋은 대형교회 가서 이제 나 이제 스타일, 제가 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스타일 새기면서 구기지 않고 진짜 세련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일째 되는 그 철야 때 얼마나 막 울고 불고 진짜 하나님 엄마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기도 가운데 믿거나 말거나 제 간증이니까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니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제 혼 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는 이도령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사또가 부귀영화를 준다고 꼬셔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허접한 변사또의 부귀영화가 이도령의 따끈따끈한 이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권세 있는 사단과의 삼각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비옥보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 비옥보의 그 틀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정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혈육병 난 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했죠? 그 사람을 뚫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감정은 오늘은 진짜 어려운 날입니다. 오늘은 힘든 날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맛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그냥 주는데 어느 날은 정말 싸워야 돼요.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그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주님 오셔서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정체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죠.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저랑 같이 있으면요, 저는 구멍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거 잊어버리셨군요. 그래서 저 문자도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엄청 했는데 한 텍스트를 보냈는데 받침 너무 많이 빼요. 제가 그걸 보내놓고 제가 시험 들어요. 아니 이렇게 문자가 왜 이러지? 두세 번 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그게 뭘까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